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모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그렇게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 따뜻함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쌓여 있어서 그렇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저는 그것도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보내주소서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의 열매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기도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할 때죠. 위대한 사역,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R.A. 토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도시에서 그런 놀라운 부흥 보기를 오랫동안 갈망했다. 아니 뉴욕뿐만 아니라 전 미국과 전 세계가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진심으로 원했다. 진정한 부흥은 위대한 설교나 아름답고 훌륭한 노래나 빈틈없는 능란한 조직과 수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와 영혼들을 중생케 하며 확신케 하는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게 와서 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고 확신을 얻어야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가운데서 다른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당신의 교회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R.A. 토레이도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역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이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이런 위대한 사역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기도하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기도를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보면 마귀의 간궤라는 표현이 있죠. 간궤는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간사한 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웁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행동해요. 자, 그러면 그 계획에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마귀가 그렇게 간계를 꾸미고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쉬우십니까?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자신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는 교묘한 꾀를 씁니다. 여러분, 아마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대놓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더 우리는 기도하는 데 힘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에 다양한 방법을 써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마귀는 도와요. 때로는 그것이 평안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함 이면에도 마귀의 간계는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흐트러 틀어놓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을 불러일으키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불현듯 떠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를 미루고 그 일부터 처리하게 만들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 관계 안에 있으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 잘 되시는 분 계세요? 누구와 다투면 기도의 문이 열리나요? 닫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닫히죠. 자,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 같지만 기도를 닫게 만드는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는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흔히 씨름하면 경기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씨름판 위에서 하는 게임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씨름은 그런 게 아니죠. 싸움입니다. 다툼이죠.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 배후에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 매몰이 돼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악한 일들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싸움의 본질을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 싸움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마귀가 관계를 꾸미고 있다. 마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치밀한 음모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온갖 방해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의 싸움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악한 영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싸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마귀를 상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표현을 하죠. 대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13절에서도 대적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표현을 해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의 본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리, 정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이제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준비를 마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이 모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싸울 준비가 다 된 성도를 향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준비됐으니 가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놓고 마귀를 상대하라. 모든 것을 놓고 마귀를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나가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기도는 실제적인 전투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전쟁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갑옷을 입었다면 이제 기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싸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요? 치열하게 기도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연대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마귀의 간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숫자가 많은 교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기도의 자리에서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힘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이 세상의 마귀의 음모를 부서뜨리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해져라. 교회는 강한 공동체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도 강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강건하여 굳세게 서 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강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언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받아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마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곳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죄를 멈추게 만드는 유일한 브레이크는 바로 기도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자신에게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있죠. 우리는 기도로만이 마귀의 간계를 부서뜨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60년 북아일랜드 콜레인이라는 곳에 임한 부흥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명의 젊은 청년이 콜레인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공중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 도시의 목회자들은 집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시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15,000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황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 시장 4곳에 강단을 설치하고 한 사람씩 강단에 올라가 설교했다. 얼마 되지 않아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전 회중을 휘감아 버렸다. 이것을 본 그들은 더 이상 길게 설교를 할 수 없었다. 곧이어 시장 한쪽 구석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성령의 도전에 견디다 못해 땅에 거꾸러지고 말았다.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청으로 옮겨졌다. 이때 바로
다른 구석에서 다시 큰 소리가 나더니 또 다른 남자가 죄에 대한 성령의 정죄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 땅에 엎드려져 버렸다. 그도 역시 시청으로 옮겨졌다. 이제 두 개의 강단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한 성령의 도전을 받고는 회개의 울부짖음과 통의 자복의 역사가 무섭게 일어났다. 결국 그곳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은 집회를 중단하고 밤새도록 죄에 대한 성령의 도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과 기도하였다. 시청은 글자 그대로 부흥관으로 변해버렸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를 회개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죄를 자백하며 목사님들과 상담하기 위해 시청 현관 앞에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장로교 목회자는 그들과 상담하며 그들을 치료하느라고 새벽 해 뜰 때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북아일랜드의 콜레인이라는 곳에 있었던 엄청난 부흥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자, 북아일랜드에서 엄청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이 시작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아일랜드의 켈스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 살았던 4명의 기도자들로부터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켈스의 이 조그만 마을에 살던 4명의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밤마다 북아일랜드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밤을 지새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농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대장장이었고 한 사람은 교사였고 한 사람은 직업도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북아일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들을 통해서 허락됐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이 켈스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제일 먼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부흥의 불길이 북아일랜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 부흥의 불이 콜레인이라는 곳에도 번졌었고 아까 전해드린 그런 역사가 그 땅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재판소에는 소송이 없어 한가해졌고 형무소는 죄수들이 없어 문을 닫게 되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들판에 곡식을 그대로 두어도 도둑 맞는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도 깊은 흥미와 관심을 가져 그러한 일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망이 없고 완악하며 악명 높은 많은 죄인들이 회심하고 완전히 변화되었다. 여러분, 부흥은 세상을 바꿉니다. 성령이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상대를 싸워 이길 때, 성령의 권능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질 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의 세태가 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막으려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용사로 성령의 권능적인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도자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